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은 1995년 3월 8일에 경북 안동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바로 30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사는데 장문의 메일을 보내오고 또 사진 한 장을 보내왔는데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저게 바로 30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가운을 입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최근의 모습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실감 나는 사진을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저게 바로 30년 전에 인간 됐습니다. 인간 됐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못 먹었던 신학교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졸업을 하고 저렇게 아프리카 난민처럼 저랬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고 30년 성상, 세월이 금강산이 산이 변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번씩의 강산이 변하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3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는 몰랐지만 여러분들도 모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부족한 종을 이 덕천교회의 목사로 세우실 작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안수받던 그날 그 즈음에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목표를 세우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안수받고 그 해부터 내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해마다 1년에 성경 말씀을 10독씩 꼭 해야 되겠다. 목표를 10독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10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별로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좀 놀라 주실 때는 놀라야 제가 안 놀랍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 모습 보면서 제가 놀랍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10독을 달성한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해마다 10독의 성경 목표를 세우느냐? 올해도 세웠습니다. 이제 1독 지나고 이제 1독 반이 넘어서고 있는 즈음인데, 제가 이렇게 10독씩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생각할 때의 목표치가 좀 과하다 싶은데도 세워 놓았더니 제 기억으로 최소 1년에 5독은 달성했고 최대로 많이 달성했을 때는 9독까지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통독을 목표를 그렇게 높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목표를 세우게 된 데에는 그때 당시에 서점에서 구입했던 한 책이 큰 영향을 저에게 줬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개발서를 출간하고 또 그런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셨던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즈음에 아주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책이 팔려나갔고 우리나라에도 300만 부가 팔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당시에 목사로 출발하는 시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책을 보면서 마지막 7번째 챕터를 읽고 제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습관 1에서부터 습관 7번째까지 한번 쭉 나열했는데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상방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추구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팀을 활용하라. 영육의 건강을 위해 독서와 기도로 쇄신하라. 네, 많은 부분이 도전이 됐지만 마지막 7번째 부분에 독서와 기도로 쇄신하라. 저는 이 독서를 성경으로 제 나름대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 매 순간 조금씩 하루씩 한 시간 그렇게 쌓여져서 어느 날 그것이 내 삶의 체질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모두어지면 인격이 되고 한 사람의 훌륭한 작품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날부터 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생을 유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가신 그 걸음을 한번 회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본받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좀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거룩함으로 체질화되는 그런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배웁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간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2가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따라하실까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습관, 예수님의 거룩한 첫 번째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고향이 따로 있고 사는 지역이 다르듯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실제로 어린 시절 자라난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마다 늘 하시던 대로 주일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이 포로기 이후에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는 1년에 3번, 3차례 절기 때만 올라가고 나머지 주일 예배, 안식일은 각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세워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회당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회당에서 드렸다. 오늘날의 이 교회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회당에서 율법사들이 율법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교회학교, 주일학교처럼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셋째는 이 회당에서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회당은 다양한 기구로 쓰여졌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벨 정도로 안식일만 되면, 주일만 되면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날 교회에 부모님 따라서 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시기 교회를 잠깐 떠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린 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나중에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자녀들이 함께 교회 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였습니다. 이날은 교회에 절기상 중요한 절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 절기 예배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이 당연히 같이 갈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아이가 없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수소문을 하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찾아오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다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도착해 보니 어린 예수님이 율법 선생님들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야, 네가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걱정케 하면 되느냐? 우리가 참 근심했다. 네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았고 지금도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하고 앞으로도 나는 성전과 함께 할 것이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3살 습관이 몇 살까지 간다 그래요? 80까지 간다. 이거는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간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하구나. 이걸 제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거실에 둘러 앉아서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하루에 3장씩 꼬박꼬박 읽는 집이 있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외지로 나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부모하고 했던 그대로 혼자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는 또 부모님한테 배운 그대로 자녀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영적인 가풍이 집안 대대로 물려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떤 집들은요, 부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꼭 둘 내외가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 집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고는 술이 과해가지고 그냥 기운도 못 차리고 그냥 자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다 술고래가 돼 있더라고. 술고래가
심지어 그런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나오더라.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커서도 자기 삶의 틀이 딱 짜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아요. 다른 데 이래 들어보면은요, 꼭 예배 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교인이 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는 어쩌다가 예배 시간에 늦는 교인이 아니고 자기가 그 교회 목회를 그렇게 하고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는 그 습관을 못 고치더래.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 교회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하면은 존대요. 다 존대요. 그런데 막 신기하게도 설교 끝나면은 영락 없이 눈을 딱 뜬대요. 그분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기쁨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미리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생겨난 교회를 초대교회라 합니다. 가장 뜨거웠고 가장 왕성했고 모범적이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완벽한 교회 같은 교회가 초대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지, 이 교회는 그저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떡을 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좋은 전통을 불과 30년도 지켜내지 못하고, 요게 이제 초창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의 교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AD 60년 전후반대로 30년, 한 세기가 지나지도 않아서 초대교회가 점점 더 이 좋은 전통을 무너뜨리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당시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쓰여졌다고 알려진 책인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전통이에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한번 보세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모일 필요가 뭐 있냐? 믿으면 되지. 마치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성도가 있죠.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속칭 가나안 성도라.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 여러분, 과연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성도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개혁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얘기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교인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예외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본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주일날은 예수님처럼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리라. 아멘. 아멘.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선거 운동을 할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각 주마다 다니면서 선거 운동이 치열하게 진행될 때 이 카터 대통령은 자기 본교회로 주일마다 돌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반 맡은 아이들 교회학교 분반 공부를 교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곁에서 참모진들이 아니 후보님 제발 좀 지금 한 표가 아까운 때에 그 주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일일 생활권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아니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 카터 당시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게 나는 습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우리 반 아이들을 내가 대통령은 안 할지 몰라도 내가 이 분반 교사,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성실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님처럼 거룩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믿음생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셨던 것입니다. 자,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이렇게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재본해 가지고 집집마다 몇 권씩 성경이 여유롭게 간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쇄술도 발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구약의 책을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냐 하면은 두루마리, 그러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써다가 고작 해봐야 이 회당에 가야만이 구경할 수 있는 게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을 사실상 읽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굳이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이죠. 그래서 성경을 폈습니다. 이사야서를 찾았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은 예수님이 이미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고 그 읽으신 성경이 예수님 안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악한 원수 마귀, 어두운 영들, 귀신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을 통해서 채워서 그걸로 풀어가는 그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이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40일 동안 기도가 끝난 후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건드린다. 악의 영들이, 어두움의 영들이 예수님을 공격한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정신 안 차리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도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면은 저기 있는 돌들, 당신이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고프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저 돌들을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사탄을 공격을 물리치고 이기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오래전에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말씀을 속에서부터 끄집어냅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고작 해봐야 자기 신념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응했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단의 공격이 나에게 치열하게 전개될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있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툭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할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버텨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런 성도들은 사단의 밥이 되고 말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적으로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남깁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의 정직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 숭고한 견고한 믿음의 바탕은 어디서부터 도래됐나? 바로 그 윗대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어린 시절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 교육을 물려받았다 이 말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성경 교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너만의 것이 아니고 너 윗대의 부모님, 너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다. 어린 유년 주일학교 교회학교부터 다닐 때부터 너는 말씀을 암송을 잘했지. 말씀을 1년에 몇 번씩 읽고 계속 묵상하고, 학원은 내가 너를 못 보냈어도 성경은 너는 통달했어. 그래서 너는 지금의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이야. 디모데는 멋지게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잘 성장시켜 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신앙 교육이 하는 게 남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기도하고 말씀 읽게 하는 게 얼마나 철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 기도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키고 하게 하고 중요성을 깨우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3살 때 기도는 천재를 만들고 6살 때 기도는 위인을 만들고 10대의 기도는 삶의 목표를 정하게 하고 20대의 기도는 음란 죄를 막아주고 30대의 기도는 갱년기 질병을 막아주고 40대의 기도는 암과 중풍을 막아준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숭고한 습관을 여러분들 당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때까지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축적하여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마다 대처하는 대처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고 나가서,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이 사순절 절기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